하나님께서 이 말씀 본문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세밀하고도 그리고 너무나도 어떤 때는 정확하게도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명하시고 또 이렇게 지칭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요,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참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놀라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내일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 지났던 인물,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죄악, 또 그 사람들이 잘했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난 그 시절, 그 상황, 그 시대적 배경을 계속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이 얘기네 해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봐도요, 에스라 때에 포로로 귀환했던 그 귀환민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그 이름이요,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또다시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이름 명단이 빠질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명단은 그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일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율법 앞으로 나와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낭독한 율법을 해석했던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키고 그 난 후에 이들이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생명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들이 포로 귀한 그 시간 동안,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주시어서 그곳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며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에 레인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 기도의 내용들이 장작 느헤미야 9장에 기록한 것을 우린 지난주에 한 절도 빠짐없이 다 낭독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그때 그들의 구구절절한 그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의 정당성,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의 손에 넘어갔으며 그곳에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그것들은 합당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테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에스라를 통한 그 율법 낭독과 그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그 이후에 이들에게는 공동체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자 이제는 어떻게 했냐?
누가 먼저 나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38절에, 9장 38절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봉하다라는 것은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한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내용보다도 사람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오늘 27절까지 그 명단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며 언약의 문서에다가 인을 친 이스라엘의 가문, 그리고 이 대표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임봉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1절에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 9절부터 1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었고 14절부터 27절은 각 지파, 족장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며 자기네 이름을 걸고 거기에 도장을 치며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꽉.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어떠한 결의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또 39절까지는요. 기타 남은 자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또 성전 제사와 또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의 이름도 또 그들이 어떻게 맹세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는요. 온 무리가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 사실이 기록되었고요. 30절에는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31절에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9절에는요. 성전 예배와 관련한 규례를 준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놀랬던 거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것은 지켜야지 하는 것들의 맹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아니할 것. 절대로 내가 만나는 여자는 크리스천이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게 뭐예요? 주일 예배와 절기를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 예배에 관련된 규례를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적인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이런 맹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들었었다라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었다라면, 정말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새해 신년 예배 때에 함께 이 말씀이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관점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에요. 이게 3인칭 시점으로 기술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절부터 39절은요. 이 모든 단락이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점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9장은 1인칭 시점으로서 느헤미야의 회고록입니다. 느헤미야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관찰자가 돼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1인칭 시점으로 기술한 것이 9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27절은요.
객관적 관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초막절 준수와 언약 갱신의 직접적 개입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것을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그것을 격려해주고 누군가 그것을 보증해주는 3인칭 시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들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임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8절부터 39절은 또다시 1인칭 시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도자의 영향보다 지금 각 개인의 가문들의 열심과 열정을 조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전까지 선민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들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갔잖아요. 하지만 여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어떤 지도자보다도 각 개인의 신앙, 개인의 열정, 개인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성벽을 이뤄냈잖아요. 지도자보다 강조되었던 그 과거 시대와 달리 이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 독립된 인격적 주체, 바로 이 개개인의 신앙의 면모가 더 부각돼 보여지는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과 이 시점이 다른 거예요. 왜 3인칭 시점으로 주목했냐면, 자, 이들 봐봐. 이들이 이렇게 앞장서 나서서 자신들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들이 스스로 인천 거야 라고 3인칭 시점으로 이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 내가 이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지켰고, 이러한 시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본문 10장에 이들은요, 율법 앞으로 모인 집회, 초막절 준수, 전 민족적 회개, 그리고 언약 갱신의 이러한 신앙적 행동들을 이들의 우연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된 이 진행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거예요. 각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 신앙이 보다 강조되는 이 신앙 공동체가 확산되어가는 신약시대의 서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여기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 너희들 선조들의 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신학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 개인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는요, 교회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이들이 습득하고 또 체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들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3인칭 시점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활, 이제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임봉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3인칭 시점으로, 자, 너희들 봐봐. 누구누구의 신앙 앞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증명할 거야. 보여줄 거야. 오늘 이들의 명단은요, 그냥 성경의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적어낸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은요, 이제부터는 조상들의 신앙이 아닌 과거 모세의 신앙, 다윗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서 맹세했던 내용인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그 임봉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임봉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부모의 눈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책임도 있을 거고 어떤 형식도 있으나 이젠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본 관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맹세가 담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임봉한 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언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었고 또 이제 가정의 신앙이 독립된 인격적 주체로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임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셔도 됩니다. 이제 부모를 벗어나셔도 됩니다. 또 자신의 신앙, 또 자신의 모든 길들 속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